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그러니까 사순절 다섯째 주일까지 성서 율법표가 제시하는 복음 말씀의 출처는 이제껏 우리가 쭉 읽어왔던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잠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어진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간복음서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것으로 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공생의 앞부분에 일어난 것으로 전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전합니다. 우리가 택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이런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 그리고 이 소제목처럼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은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정화와 파괴는 다릅니다. 정화는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깨끗하게 하죠? 우리가 그릇을 쓰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릇을 씻어야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성전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파괴는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서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고쳐도 다시 쓸 수 없기에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파괴라는 학자들의 주장을 접하면서 좀 섬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오늘날의 교회 역시 정화가 아니라 파괴의 대상임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JTBC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보도 가운데 한 중등교사가 자기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선생님은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가해자 선생님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돌이켜서 용서를 받았다.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저는 TV 뉴스에서 이런 말이 보도되는 걸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영화 미량이 떠올라서 얼굴이 화끈거렸고요. 그 말 끝에 여학생이 저는 그 뒤로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라고 한 말이 계속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 사람이 믿고 싶은 것일까요? 100번을 양보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염치 한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성직을 수행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두 번 이상 속으면 그것은 속인 사람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 잘못이고 속은 사람이 나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속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도 속았다면 그건 속인 사람뿐만 아니라 속은 사람도 잘못입니다. 알고도 속은 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고요. 의도한 것입니다. 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이 지경이니까 평신도들이 그렇게 뻔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일부 몰지각한 몇몇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 자체,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용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파괴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수고 다시 세워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에 영어로 만나는 세상 시간에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무교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서 교회에서 상영하는 것이 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평이 좋고 또 감동적인 영화라고 해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실수를 해서요. 제가 영화를 권장해서 틀었는데 그 영화가 교우들에게 별 반응이 안 좋아서 제가 사전 검열을 해야 되는데 이 영화를 제가 다 볼 수는 없어서 이제 그 영화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그걸 찾아보다가 그 영화에 나오는 명언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용서에 관해서 이런 대사가 나온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못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중 일부만이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또 그중 정말 극소수가 진심으로 용서를 한다. 잘못은 많은 사람이 하지만 그 중에서 용기 있는 몇몇 사람만이 사과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또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승법 제1조 1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승에서 진심 어린 용서를 받은 자는 저승에서 다시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영화는 이승에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받으면 내세에서 하나님도 그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 또는 심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니 과연 그런 기독교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영화 대사만큼도 설득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애초에 제가 오늘 증언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파괴해야 할 나의 또 우리의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했던 성전은 우상과도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성전은 신성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절대화되는 순간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의 신주단지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조상신을 모시는 신주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잘못 따르면 집안에 큰 화가 있다고 해서 조심조심하면서 애지중지했던 그런 단지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건 미신이니까 갖다 버리자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어르신들이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중독도 성전이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노름 중독 등등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강하고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마치 늪과 같아서 거기에 빠지면 스스로 잘 헤어나지 못합니다. 남이 도와줘야지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도 성전이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충성을 바치는 것도 성전이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념입니다. 이념, 이즘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이고요. 신념 체계입니다. 신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념이 체계가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집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지만 율법주의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복은 그래도 괜찮은데 기복주의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듯 어떤 것이 이념이 되면 그것만 옳고 그것과 다른 것은 틀리다는 신념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다른 것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마침내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념 체계는 종교의 신앙 체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성전은 어쩌면 우상과 비슷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나님 신앙이고 어디서부터가 우상 숭배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신성화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마치 성전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당은 채플입니다. 템플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절대화될 수는 없습니다. 주일 성수의 원칙을 율법처럼 가르치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빠져도 큰 벌이 떨어질 것처럼 위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그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모두 썩어 빠질 일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교회 일과 선교만이 주의 일, 즉 거룩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반대로 하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으니 이 땅에 그 어떤 형태의 종교적인 건물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제도를 폐하셨으니 신부, 목사 등 모든 교역자, 목회자들은 다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와 제물을 부정하셨으므로 11조와 헌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셨으니 어느 하루를 떼어내어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나이브한 주장이고요. 정말 유치한 주장이고요. 자유를 빙자한 방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주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방종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정도 주장은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만 참 종교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배타주. 동성애는 창조질서의 반환이 죄악이고 양성평등까지는 몰라도 성평등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는 성차별주의.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으니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선이라고 보는 반공주의, 힘이 최고다라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물신주의, 하나님을 내가 힘을 갖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기복주의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못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문제들은 지금도 교계에서 한참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중에 있지만 그래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나 또 교회에서는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속신학과요, 타력구원론, 긍정신학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로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너도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주장이 파생된 것입니다. 또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자력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타력구원의 종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긍정신학도 탄생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주장들, 대속신학이나 타력구원론이나 긍정신학 같은 것을 부정하면 우리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언급하면 굉장히 금기시되고요, 또 그렇게 쉽게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어디까지가 하나님 신앙이고 어디서부터가 우상 숭배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언제나 역사적 예수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았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 모범을 보였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학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한 행위를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파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사건이 기원전 6세기 말 예레미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언적 계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건의 배경이 된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는다면 그 내용을 완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주일 동안 쉴 새 없이 걸어온 탓에 완전히 지쳤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걸을 수가 없어서 나귀를 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활용 나온 이유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앉고자 나귀를 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와 예언을 알고 나면 제가 2016년 종료주일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명백한 반제국주의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 이야기도 역사와 예언을 알고 나면 달리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스가랴 예언서가 그 배경이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7장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그
그것은 그들이 거짓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절대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무너질 수가 없다.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할 수도 없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절대 안전의식. 그리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의 추위를 막은 것은 성전이 안정을 보장하지도 않고 예배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장 5절은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조금 있다가 근데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쓸모없는 성전을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파괴를 암시하셨고 또 어디까지가 하나님 신앙이고 어디서부터가 우상 숭배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정의와 사랑이 먼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갑니다. 사랑 없는 정의나 정의 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바탕한 정의, 정의에 바탕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 정의가 설 때,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랑이 설 때, 그래야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그 예배가 진행되는 성전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그 기능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할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 사이의 정의도 무너지고 사람도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전 필요 없으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가 상징으로 삼는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세로막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겹쳐야지만 십자가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고 푸는 행위가 하늘에서 매고 푸는 행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가 내 행위가 하나님 신앙이고 어디서부터 우상 숭배인지를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정의가 들어가 있는지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종교죠. 그렇지만 그 용서가 하나님하고만의 용서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있는가? 사람의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가 과연 가능한가? 기독교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라면 그 재물이 아름답지 않고 올바른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전에 내가 내 이웃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부정의한 관계인가? 차별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정의로운 관계인가, 사랑이 바탕한 관계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님은 그 기준 따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만약 성전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과 믿음을 거슬러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들이 무너져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과감하게 허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허물어야 다시 세울 수 있고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그룹의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마누라와 자식 병원을 다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주장해왔던 것 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도도 불가능하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없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무엇에서부터 잘못됐는가, 우리가 지금 이걸 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이 진짜 맞는 건가, 이거 정직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따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바탕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부수고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관계만 해결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 거듭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니, 네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신앙 체계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허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엄숙한 명령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알량한 우리의 이익이나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허물고 새로 짓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